기쁨과 잠재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회개된 게 뭔가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구원이 뭐냐, 회개가 뭐냐. 세리 마태의 부르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세리 레위라고 나오는데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저자 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부름은 다른 것과 좀 다르죠. 이 앞부분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시체다. 가까이 안 가고 살았다라 죽은 자예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큰 일이죠. 중풍병 환자, 자기가 못 오니까 친구 데리고 지붕 뚫고 들어왔던 거 기억나시죠?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치유해 주시는 거.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세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건 사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친로마파 이런 겁니다.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거거든요. 이거 뭐 알겠지만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당시 로마가 어떻게 세금을 거두어갔냐면은, 일단 남자들은 14살부터 64세까지 남자, 여자는 2살이 더 어려요. 12살부터 65세까지 여자. 숨 쉬는 사람은 다 세금 받았습니다. 숨 쉬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인두세라 그래요. 살아있으면 세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있어도 인두세. 그러니까 살기도 힘들죠. 살아있으면 무조건 세금 내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고 밀 추수하고 보리 추수하면 10%를 떼어갔습니다. 그걸 곡물세라 그래요. 지금 당장 들으니까 아, 세금 되게 적네 그러죠. 10% 부가가치세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면 좋겠네요. 포도주는 20%. 그냥 포도주 만들면 5분의 1은 띄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팔려고 수레로 도로를 이용하면 통행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다 통행세예요. 그리고 움직일 때도 또 수레를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 수레세가 달라요. 바퀴 4개 있으면 바퀴마다 하나씩 돈을 받았어. 그래 4개 바뀌면 편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2개짜리를 쓰는 거라고. 이렇게 둘이 잡고. 왜냐하면 세금 적게 내려고. 그걸 수레세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정하는 것은 세리가 재량권을 가지고 멋대로 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볼 때마다 와, 저거 주구네, 러닝독이네, 저 로마 앞잡이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세금 어떻게 로마가 받았냐? 징수를 편하게 하고자 일종의 간접세죠. 임기 1년이에요. 세리는 임기 1년. 그리고 속국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다 합쳐가지고 13개 구역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13개 구역마다 하나씩 세리장을 맡겨가지고 징세권을 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징세권을 경매했습니다. 경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그 13군데 중에 하나를 경매로 징세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쯤이라 할까? 한 100억 정도? 그냥 100억을 미리 내는 거예요, 로마에. 그러니까 세리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100억을 내고 징세권을 얻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자기가 100억을 냈으니까 100억 이상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안이 돼가지고 인두세, 곡물세, 통행세, 수레세, 자료 보니까 결혼세도 있더라고. 결혼하면 돈 받아. 그리고 이혼세도 있어. 이혼도 함부로 못해. 돈 받아. 그러니까 뭘 하는 것 같지? 세금이나 세금은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야만 그 다음 해에 징세권을 살 수 있잖아요. 또 100억씩 갖다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세금 많다고 힘들어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될 정도였고 그냥 세금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최악의 존재로 여겼겠죠. 못 내는 사람 있잖아요. 인두세. 그냥 숨만 쉬어도 내야 되는데 아픈 사람은 인두세 못 내잖아요. 그러면 고리대금으로 돈 빌려주고 비싼 이자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뭐 조폭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암세포다. 그게 세리라는 거예요. 감이 와닿죠. 이건 우리 삶에 밀접한 거예요.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그게 세리였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세리 이름이 레위거든요. 뭐 감잡았죠. 제사장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요. 또 불렀죠. 마태.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좋아요. 레위도 되게 믿음 좋아 보이고 마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마도 그 마띠디아의 후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를 썼다 이렇게 추정들을 하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예배 섬기던 찬양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찬양팀이었어. 자기도 그랬을 거라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든지 아니면 찬양팀 했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대단해 보여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세간에서 돈 뜯어내고 있어요. 이름도 레위고 이름도 마태인데 속이 편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있고 영적인 가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번다고 기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없으면 뭐 많이 가지면 다 좋을 것만 같죠. 목사는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여러 분야를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 그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 좋은 차를 사면 막 뚜껑 열린 차를 사니까 한 달 기뻐하더라고. 좋은 집 들어가니까 한 1년 기뻐하더라고. 근데 예수님 만나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물질 갖고 영원히 기뻐하지 못해요. 제가 볼 때 세리가 돈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리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저기 27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보시고 이거 헬라어로요. 여러 가지 본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주목하여 본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세리 마태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멸의 눈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봤겠죠. 그래서 감동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때 뭐가 보였느냐 하면 뭐 이런 거겠죠. 마태의 내면을 본 거죠. 마태의 중심, 마태의 영적 갈급함.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정죄하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 힘든 걸 안다. 정말 고되지 인생이.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영적 목마름이 있지. 보시고 그런 거였다고요.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하다고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문제 많습니다. 초등학생들 조사를 해보면은 뭐 꽤 된 얘기지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 뭐 적어도 뭐 장군, 과학자 뭐 이랬거든요. 뭐 그런 거 아니었나? 뭐 나라를 살리든지 뭘 누구를 살리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건물주래요. 조물주보다 조금 모자른 건물주. 그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요즘에 다 의대로만 몰려가잖아요. 왜 가냐 그랬더니 뭐 누구를 살리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물질 만능주의죠. 돈 제일 잘 번다고. 그래서 뭐 공대도 안 가고 뭐 기초과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목마른 시대라니까요. 이거 쭉 가면은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당대도 그렇고 후손들도 그렇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마태 멘탈리티예요. 목마르거든요. 영적 갈급이 있고. 인간이 이렇게 못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겠죠. 마태를 보시고 한마디 딱 했어요. 나를 따르라. 아까도 얘기했죠. 그 세리라는 직업이 돈을 엄청 버는 거라니까요. 한 100억쯤 갖다 주면은 200억을 등쳐먹어도 문제 없고 얼마든지 뜯어먹을 수 있는 게 세리예요. 세리는 무조건 부자라고요. 근데 그 자리 버리면 1년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버리면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거 세리가 뭔지를 알아야 이걸 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빌딩 한 1,000억짜리 빌딩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의사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좋다고 하는 것들 물질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마름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그런 겁니다. 그전에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마태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환호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환호성 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부르실 때 다 버리고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마태, 제자 레위를 부르셨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내면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태는 사실 구원과 회개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부르심까지. 이게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이었다고요. 여기서 구원과 회개, 특별히 회개에 좀 이렇게 축약해서 본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회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금식이 아니라 잔치다. 그러니까 금식이 fast잖아. fasting. not fast, but feast. 금식이 아니라 잔치다. fast가 아니라 feast다. 제가 그냥 말장난 해본 거예요. 큰 잔치 벌였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받으니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마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큰 잔치 벌였다고요. 그리고 동료들 다 불러 모았죠. 마태복음에는 여기는 누가가 약간 자기 친구잖아요. 마태가. 그러니까 이름도 레위라고 불러주고 그다음에 세리와 다른 사람, 그래서 일반인도 온 것 같이 얘기했다고.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리하고는 일반 사람이 안 놀아줘요. 그래서 세리 아니면 죄인. 자기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보면서 누가는 상당히 이렇게 좀 포장을 해가지고 좀 격려해주는 마음으로 묘사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는 돌이킴인데 회개가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돌아오는 사람 치고 기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건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거 찾는 거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 다 기쁨이죠. 먼저 잃어버린 양.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기쁨이죠.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너에게 이르느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더라. 그러니까 잃은 양 찾고 막 기뻐하잖아요. 잔치. 이게 회개가 나타나는 결과예요. 기쁨이에요. 예수 믿으면 회개했으면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거 돌이킨 거 아니거든요. 드라크마 동전 찾고 난 다음에도 15장 9절 10절 보니까 찾아낸 지 법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동전 찾았다. 드라크마 찾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는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 회개 아니죠. 그거. 잃은 아들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15장 22절부터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찌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먹고 즐기자. 그래서 24절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 공통점이 뭐예요? 즐거워하다, 기쁨. 그러니까 회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했어요. 일단 마태가 기뻐하고 큰 잔치를 벌이니까 자기 친구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잔치잖아요. 교가적인 전도잔치.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게 성경할 때마다 코리안 파티 하잖아요. 코리안 파티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고. 마태가 회개의 기쁨을 보고 난 다음에 큰 잔치 벌이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다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기뻐했다고. 그게 전도죠. 여기서 믿은 사람 되게 많았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잔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하고 계십니까? 기쁘십니까? 교회는 날마다 잔치해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은 기쁨이고 회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다 그러는데 맨날 수심 가득하고 근심 가득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생글생글 웃어야 돼. 아니 뭐 웃지 않아도 괜찮은데 딱 보면 하여튼 기뻐야 돼. 기뻐서 하는 표정이 있어야 돼요. 기쁘십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 나는 웃는 상이 아니라서. 그러면 웃는 상을 만들어야지. 그저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고요.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누굴 보든지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게 실력이라니까요. 회개했죠. 우리 기뻐하는 게 실력이에요. 기뻐할 수 없다 그러면 회개가 아니죠. 바리새인이 와서 시비 겁니다. 30절이죠. 비방하여 이르되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다른 데 보니까 뭐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라 그러잖아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그 비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자꾸만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디펜스 해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라고.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 갖다 디펜스 해주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 보세요. 일단 병든 사람 막 병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고침받았습니다. 뭐 암사기인데 완치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막 이런 것들. 그죠? 뭐 이렇게 뇌에 뭐 신경이 막혔는데 죽는 줄 알았더니 뭐 뻥 뚫려가지고 살아났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러니까 병 고침 받았을 때 기쁨이 있죠. 이걸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회개할 때 얼마나 기쁘겠니? 그러니까 기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죄인이라 그러고 내가 병자라 그런 사람이 기뻐하는 거지.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니까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준 거. 그러니까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죠. 기쁨이 없다 그러면 말이 되느냐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 디펜스 해주려고. 근데 계속 고집 부리죠. 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요한의 제자들도 뭐 금식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그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뭐 먹고 마십니까? 그랬더니 야 지금 결혼식 피로연 하는데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지금 기쁠 때 지금 돌아왔는데 여기서 금식하는 바보가 어딨냐? 그러나 신랑 잃게 되면 그때 가서 금식할지도 모르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혼밥 이런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혼밥 이게 잔치를 해야 돼요. 같이 먹어야지. 이게 혼자 있는 게 약간 편해진다라는 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야. 혼술은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 하여튼간에 뭐든지 혼자서 하는 건 안 좋아. 혼밥도 안 좋고 혼술도 안 좋고 혼술하다가 알코올 중독 걸리잖아. 혼자서 뭐 끝없이 마셔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뭘 같이 못하는 사람 있죠. 뭘 같이 못한다 그러면 그 위험한 거라고요. 그 절대로 그 회개의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바리새스럽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회개는 뭐냐? Not fast, but feast. 기쁨이라고 잔치라고요. 그래서 회개는 잔치다, 기쁨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회개가 뭐냐? 이제 두 가지로 살피고 끝나는 건데 과거가 아니라는 거야. 과거가 아니다. 미래다. 이거 뭐 잘하는 비유인데 비유를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먼저 36절 옷이죠. 낡은 옷이 있고 새 옷이 있는데 낡은 옷에 새 천 갖다 대면은 이게 잡아당기는 이제 그 인력이 있으니까 찢어질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런 거죠.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묻히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어울리지 않지. 이게 더러운 옷인데 새 천 갖다 대면 그 이상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낡은 옷 갖다 버리고 새 옷 입으라 그 뜻이에요. 과거죠, 과거. 과거 버리라 그런 뜻이고.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것도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건 뭐냐면 과거를 버리라예요. 이게 메시지가.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포도주를요 이렇게 양이나 염소의 가죽 부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대로. 그럼 이게 발효가 되잖아요.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되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쭉쭉. 그죠? 쭉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얇아질 거 아니에요. 가죽이. 근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 또 집어넣으면 또 발효가 돼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팡 터져버리겠지.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포도주 뭐 발효를 이렇게 가죽 부대를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낡은 부대에다가 새 거 넣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부대가 뭐겠어요? 과거죠. 과거를 버려라. 뭐가 어려워 이거?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새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으로 살라. 과거를 버리니까 새 것을 뭐라 그래요? 미래를 살라. 또 미래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잠재력, 포텐셜로 살라. 그래서 회개의 삶은 미래의 삶이고 포텐셜의 삶이에요. 잠재력의 삶. 그래서 회개는 옛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진짜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맨날 과거 갖고 그래. 뭐 옛날에 뭐 하다 놀던 애, 뭐 고등학교 때 뭐 일진이었던 애, 뭐 과거 잠깐 들먹이지 말라고 이제 과거에는 뭐 어떻고. 그러니까 교제했던 모든 과거가 정죄 대상이 돼 버린다고.
그거 낡은 부대예요. 그거 갖다 버리라고. 우리는 과거는 버리고 낡은 부대는 버리고, 여러분 과거에 뭔 짓을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가 뭐예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로 사는 거고 포텐셜로 사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 불렀을 때도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잖아요. 지금은 짱돌 같잖아요. 말도 안 듣고 맨날. 지금이 뭐 다 완성된 존재. 근데 장차잖아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반석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미래를 보신 거죠. 회개는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은 포텐셜을 본 거죠. 잠재력. 베드로는 뭐가 있어요? 열정 있고 충성 있잖아요. 그 잠재력 본 거 아니에요? 난 베드로 같은 사람 쓰고 싶은데 맹탕들 아니잖아. 베드로는 뭘 해도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의 미래고 그의 포텐셜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뭘까요? 돌파력. 난 바울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잘 쓰임 받는 것 같아. 그 과거는 버렸잖아요. 디모데 전서 1장 13절.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과거 버렸죠. 이거 갖고 뭐 들먹인 사람 누가 있어? 이제는 뭐예요? 포텐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방의 사도로 부르심 받잖아요. 포텐셜로 부르는 거라고. 미래로 부르는 거라고. 그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거예요. 과거 버리고 포텐셜 붙들어라. 미래 붙들어라. 그럼 마태를 왜 불렀을까요? 마태. 세리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집요함이잖아. 100억 갖다 주고 200억 뜯어낸다니까. 얼마나 집요하겠어. 사도 바울은 그 일반인이니까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보니까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래서 사람마다 빚진 자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빚진 자야. 그러면서 빚 갚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마태같이 세리 출신인 사람들은 빚 독촉자야.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내가 빚쟁이 같아. 빚쟁이한테 막 하는 거죠.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보면은 충격적이에요. 그냥 도망갈 데가 없어. 뭐 저렇게 피하려고 그러면 조사하는 실력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구약을 130군데 인용해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구약 실력 없으면은 잘 해석을 못해. 이거 보면 마태가 얼마나 구약을 갖다가 철저히 연구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의 뒷받침, 말씀에 무엇이 응하려 함이라, 응하려 함이라 계속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읽으면은 설교하기가 편해. 딱딱 조직이 돼 있어. 세리에 세리, 장부 기록하듯이 딱딱 각이죠. 그래서 읽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14대 딱딱. 그 족보라는 게 14개씩 모은 거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구조적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조금 부인하려고 그러면 도망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사용하시죠. 마태복음이 시작 첫 번째 옵션은. 읽기 제일 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사자복음서라고 그러잖아. 디모데는 왜 불렀을까요? 디모데의 포텐셜은 뭐예요? 섬세함.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 많잖아요. 소심한 인격들. MBTI로도 설명할까? 하여튼 그런 인간들 있잖아. 소심하고 뭐 이런 거. 그때 디모데를 통해서 섬세함을 통해서 다스려줘요. 누가는 왜 사용했어요?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일단 성실해. 잘 안 빠져. 성실성. 그리고 두 번째 치밀해요. 그래서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 남들 쓱 지나갈 거 자세히 묘사해. 그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요? 미래로 부르시고 포텐셜로 부르신다니까. 잠재력으로. 그게 이 회개라고요. 회개는 기쁨이다. 회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고 포텐셜이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찌질이들은 어떻게 살죠? 바리새인이나 이런 자들은 39절 한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래 술이나 먹다 죽어라 이거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은 싫대. 묵은 거 맨날 옛날 거. 술 마시는 건 이런 게 좋겠지.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과거를 버리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미래와 잠재력 그걸 붙들고 사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정말 나 힘든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찾아오신다고요. 보신다고요, 우리를.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는다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마태됩니다. 세리마태같이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나요. 기쁨이 있습니다. 금시가 아니에요. 패스트가 아니라 피스트라고. 그리고 과거, 이것도 영어로 하면 패스트죠. not past, P. 패스트, 과거가 아니라 또 뭐겠어요? 포텐셜. 그죠? 잠재력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